예, 어제 말씀에 의하면 르호보암 왕이 세겜에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선왕 솔로몬이 자기들에게 노역의 멍에를 지워줬던 것을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 그렇게 요청한 것에 대하여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이야기 돌아가서 3일 후에 다시 만나자. 다시 와라. 그러고는 돌아가서 원로들의 이야기보다는 젊은 신하들의 자문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3일 후에 다시 만나 르호보암 왕이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들을 다스릴 것인지를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그를 버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한 사실과 또 그로 말미암아 두 쪽이나 버린 나라들이 전쟁할 뻔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린 말을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습니다. 3일 전에 명령한 대로 그들이 다시 나왔죠. 13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 앞에 모인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왕의 말을 듣는 순간 아마도 그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르호보암 왕 입에서 백성을 위로하고 안정시키는 말이 아니라 포악한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포악한 말이라는 표현은 멍에를 메운 소를 고삐로 잡아당기면서 채찍으로 때리치면서 이랴 가자 이제 이렇게 할 때 하는 그런 것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데 그와 같이 폭군의 폭언과 함께 포악한 말로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좇아 강압 정치를 하겠다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노인들의 경험으로 검증된 지혜로운 자문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버렸다. 그 대신에 어린 사람들의 인간적이고 혈기에 찬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고 치리할 것이다. 전갈 채찍은 가시돋친 채찍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채찍을 맞으셨죠. 채찍에 뼈조각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그 채찍으로 몸을 때렸을 때 채찍이 휘감기면서 몸에 살갗에 박히게 되고 박힌 그 뼈조각이나 가시를 다시 채찍을 잡아 당김으로 말미암아 살갗을 다 찢어버리는 그런 채찍을 말하는 것인데 너희들 내가 채찍해라 이 가시 붙인 채찍으로 너희들 징치할 것이다. 이 나라의 왕인지 정복잔지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위치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 리더들이 그 사람들을 해치거나 또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도구로 삼으라고 리더를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웃기는 말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들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갈릴리 호숫가에서 마지막 그 부활하신 데 나타나셨을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게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농담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참 우픈 얘기죠.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때가 70년대 후반이니까 그때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 등골에서 진땀이 납니다. 네. 참 우리가 이가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섬기라는 얘기지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이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로부터 이렇게 부추김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하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15절은 이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다고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히야가 여로보암과 길에 있을 때에 둘이 있을 때에 자기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냈는데 10조각을 그에게 주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이렇게 악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허용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어를 잘 아는 에린이한테 물어보자. 역사가 뭐야? 영어로? 역사? 응? 안 들려. 히스토리. 히스토리를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국의 역사 철학자로 명성을 떨렸던 토인비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다. 그분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발생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방치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죠.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지켜보신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은 고로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책임이야. 그 말은 아닙니다. 그의 악함이 그를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그런 말씀이지.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은 아니다.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16절부터 2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죠. 르호보암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은 왕에게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아무것도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내 집에나 돌아보라.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다 각기 집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왕이 되어 버리는 아주 한 구석에 한 구탱이에 있는 지파를 데리고 왕 노릇하는 자가 되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역군의 감독이니까 노동부 장관 같은 그의 신하 아도람을 자기에게서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들이 분했으면, 화가 났으면 왕이 보낸 신하를 갖다가 돌로 쳐 죽였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자 르호보암 왕 자신도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버렸다. 아주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사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왔담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공회로 초청하고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그들은 유다 지파만을 제외한 모든 지파가 그렇게 했고 그들의 왕이 되었다. 물론 여기에 베냐민은 나중에 유다 쪽에 와 있게 되었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스마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남쪽 유다 왕이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군사 18만 명을 모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출병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2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너희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전쟁하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래서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하지 않고 각기 집으로 돌아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습을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긋나게 될 때 나라의 12분의 10을 뺏겨버리는 그런 비극을 초래한 르호보암의 미련한 모습을 우리가 담지 말아야겠다. 내 삶의 온전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드리는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면서 또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잘 살피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일에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합리화를 시키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문자 그대로 주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